보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 속회공과는 오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속회공과 교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하는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 사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책을 끝까지 잘 보는 게 어려운데 한과가 남아 있지만 오늘은 우리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셋째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우리 교회로 보면 그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성탄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25일 수요일 날 성탄절인데 성탄절 오전 10시 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례 입교식도 있고 또 우리 칸타타, 네, 소누물 찬양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연합 찬양대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둔 주일이 성탄 주일이어서 이번 주 이제 이번 주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공과를 하고 그 주에 나눌 공과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1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쭉 보다가 다시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사야 말씀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잠시 저희들이 좀 나누고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같이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이제 공과 본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굉장히 방대해요. 저희들이 이사야를 전반기에서도 했었지만, 이사야가 이제 전체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요. 이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야서는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 이사야서의 핵심은 언약에 근거해요. 언약에 근거.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있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40장,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저희 성서일과 본문에 따라서 이사야 40장 본문을 만났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할게, 너 힘들지 이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졌고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거기에 주인공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었을 때 힘들지 그게 위로가 되죠. 힘도 되고 때로는 가요의 힘을 받기도 해요. 이 노래가 나를 네,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은 가요를 안 들으시겠지만 하여튼 가요를 듣다 보면 그 좋은 가사가 있는 가요를 보면 이게 나 같은 외로움이 이 사람에게도 있구나. 문학적 작품을 보고 시를 보고 소설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거나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이사야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9장의 말씀이니까 사실은 이 이사야서 전반부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사야가 5명의 왕하고 함께 시대의 궤를 같이 합니다. 이사야가 5명의 왕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5명의 왕이 이제 제일 우리가 이사야 하면 떠올릴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잖아요. 므낫세 진짜 악한 왕,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 히스기야 므낫세가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빠는 누구냐면 아하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열면 우시야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5 왕이 거쳐가는 동안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우시야 선한 왕입니다. 요담은 선했지만 백성은 악했어요. 아하스 악한 왕이었고요. 히스기야 선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잘못하죠. 15년이 회복이 되지만 자랑하다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었을 때 이 창고를 보여줌으로, 성전과 군대 무기 창고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실수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결국은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악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에 이 남유다가 국제 정세에도 되게 무감각한 거예요.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으네요. 오래 한 건데. 하여튼 우리 오후 예배 때 신앙 강좌로 좀 나눴었는데요. 뭐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람은 시리아인데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이랬던 시절이 있고, 그러는 동안 남유다가 이리저리 이제 어디로 붙어야 될까? 이런 이제 있던 판단 미스들이 나오게 되고,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들어와서 에워쌉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전에서.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이 이사야 시대 자체가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막 정세가 막 판을 치고 요동하고 왕들이 5번 바뀌면서, 물론 선한 왕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선포하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늘 이 예언자의 말씀을 드릴 때 열왕기 상하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지 못하고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걸어갔던 말로는 뭐가 되냐면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여러 왕들의 역사를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잠깐 선에서 좀 반짝했다가 넘어졌다가, 그 다음에 완벽한 선한 왕도 없잖아요. 막 선했는데 막 자빠지고, 뭐 그 아들은 또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악한 왕들로 또 계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악한 왕인데 선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역사를 막 보여주시고, 저만 지금 막 흥분하나요? 막 이렇게 뭐 그런 거라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서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걸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사야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심판을 예고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아시겠지만 당신 망해요 이런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만 너 실패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이 너를 진노할 거야. 너를 벌하실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강단에서 많은 이제 설교학자들, 신학자들, 또 여기 우리 이 함께 영상을 보는 분들도요, 우리가 그 말엔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니까 이 공의로운 말씀을 선포하시지. 근데 그 공의로운 말씀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아멘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뭐 이거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힘으로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가능한 거죠. 다윗을 꼭 떠올려 주시기를 바래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나단 선지자가 그 간음과 죄를 이렇게 딱 지적했었을 때 아시잖아요. 충분히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은폐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섰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심판을 예고하지만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평,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저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아프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아주 그냥 그 비극적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9장에 어떤 장면이 갑자기 껴 들어오냐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죠. 갑자기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평하고 끝난 것 아니라, 논설하고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다시 저희들 현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사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암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권이 5번 바뀌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시리아, 그 다음 바벨론, 이렇게 기존의 강자, 신흥 강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선에 굳이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다른 나라 아닌가요? 그냥 걔네들이 대통령 뽑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진짜 무식한 소리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집권당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판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업하는 분들, 무역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금융업, 경제계, 이 하나의 어떤 보도, 언급, 단어 한마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안 됐구나. 이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그 전쟁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셈법과 계산기와 가지고 도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거기에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제 우리는 끝났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계속 접할 수 없으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도 누가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가슴은 아프지만 와닿지 않는 거죠.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 서로 죽고 죽이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막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가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나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정릉 거리를 앞에 두면 우리는 서로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속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막 죄가 만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현실은 끝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적이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절망적이죠. 지금 이 정치계. 근데 이게 딱 두 개예요. 여당과 야당과 이제 싸울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 정치의 인물이 우리의 영원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기대했다가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것을 지금도 무수히 많이 만났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리더에게 기대를 하고 그 당에게 기대를 하시잖아요.
저는 정치가 모르거든, 정치. 뭐, 큰 관심도 없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에 우리 무관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망대로 끝없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 이것을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사야 9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속회공과의 본문을 보시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6절이 돼요. 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 뭐냐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내가 뭐 교회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면, 지금 이 한 아기가 누구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가 처해져 있는 야만의 세상, 야망과 욕망의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막강한 대응할 만한 어떤 파워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탁월한 책략을 어떤 머리를 잘 써서 정치적 수완으로 그걸 대응할 만한 무언가 대비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고뇌하시는 장면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냥 확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방법으로 끝내 사망케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가요. 이사야서가 지금 우린 9장을 읽지만 7장에 가보시면 뒤로 좀 넘겨보셔서 7장 14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와 말씀을 나누시죠. 그럴 때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다윗 가문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네, 이게 한 아기. 지금 우리 9장에서 우리 이사야 9장에서 한 아기를 주시잖아요. 한 아기로 인해서 이걸 역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네. 임마누엘. 번역하면 주님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거 뭐냐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가 유언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다 있는 앞에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보셨는데요. 저희가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면 이제 이 본문, 오늘 9절에서 동그라미는 어디냐면 7절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한 아기가 온 게 핵심이 되고요.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이,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 예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열심이었거든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주냐면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찾아 헤매가지고 빛을 끌어내준 게 아니라, 빛을 켜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빛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빛은 결국 누구를 뜻하냐면 이미 1절부터 3절까지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네바 종교개혁 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1절부터 3절을 가지고요. 제네바 종교개혁자들의 표가 뭐였냐면 흑암 후의 빛이었습니다. 흑암 후의 빛. 왜냐하면 본문의 근거는 지금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때가 참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땡 하고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어두웠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3절에 보면 이 주님 때문에, 지금 빛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2절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어두운 현실에. 그러자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큰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는 거죠. 억지로 웃어 보셨죠? 억지로 얼마나 웃으실 수 있으세요? 잘 못 웃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울지 말라고 해도 막 웃고 있어요. 막 웃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막 똥 싸도 좋아하고, 막 밥을 막 뭉개도 좋아하고, 틀려도 좋아하고. 왜요? 존재가 나에게 이쁘니까. 저희 부모들도 힘은 들 수 있지만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랬던 아이가, 요즘 우리 이제 이제 서충식 목사님이 우리 쌍둥이들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옛날 생각하시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우리 애들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 순간 그런 때도 있었지. 그러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결과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요구한 걸 들어주셔서 바뀐 게 아니라 그 현실 자체에 그분이 오심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룩한, 글자는 제가 잘 못 쓴, 거룩한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역전의 삶이 우리 정릉교회 속도원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미디안을 치시던 날, 이 미디안을 쳤다라는 것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심으로,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이 나오게 되고, 4절과 5절의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던 올무, 우리를 억압하던 채찍, 우리를 억압하던 막대기, 우리를 억압하던 멍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죠. 다시 말씀드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좀 아시겠죠? 야, 준비됐지? 자, 나가서 싸워. 내가 너 훈련시켰으니까 가서 싸워. 이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착고를 풀어버리시고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그래서 그 전쟁, 여러분 지금 전쟁이 지금 요번에도 계엄령이 일어났다는 건 정쟁을 떠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제 얘기 가운데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계엄의 사태가 되면 근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나게 되니까 다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마치 잠깐으로 이게 우리가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같이 막 뭐 극도의 혼란한 상황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군인들도 사람을 잡아야 되고 군인들도 자기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또 누군가는 대항을 할 거거든. 그럼 막 일어나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현실 가운데서 5절 말씀이 뭐냐면요.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된다.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졌다. 이 말을 좀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불평등, 압제, 거짓, 모략, 슬픔, 고통, 탄식,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종식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의 열심에 의해서.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 오신 한 아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6절 7절 우리 이제 본문의 하반절은 그 여호와의 열심이 주님의 열심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의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메시아의 이름. 예전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이제 새 번역으로 보시니까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기묘자, 모사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묘자라는 말은 wonderful,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기묘자. 뭐 예전 성경도 같이 보니까 wonderful, 놀라우신 분. 모사라는 말은 뭐냐면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모사, 카운셀러.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이제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놀랍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분께서 카운셀러,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고의 길, 최선의 길,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데 mighty God.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완전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주에서를 보면요. 4절에 미디안을 치시던 날, 이 미디안 300용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mighty God,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용사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보기에는 혹시 그 곰 우화 같은 거 보신 적이, 아니 우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인데 새끼 곰이 연어를 이렇게 막 먹으려고 강가에 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없이 온 거야. 근데 갑자기 저쪽 편에서 큰 늑대가 새끼 곰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본능적으로 새끼 곰이 가서 맞짱을 뜰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이제 늑대가 막 쫓아가는 거죠. 늑대인가? 하여튼 뭐 호랑이는 아닌데 하여튼 저쪽이니까 하여튼 더 큰 맹수가 이 늑대를 이렇게 그 곰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막 물에 빠지고 막 잡을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거의 다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새끼 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새끼 곰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앞발을 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갑자기 그 늑대, 그 맹수가 잡으려고 하다가 뒷걸음질을 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엄마 곰인지 하여튼 아빠 곰인지가 뒤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한 거죠. 새끼 곰은 자기 때문에 도망간 줄 알지만 그 엄마 곰이 있기 때문에 간 거죠.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주님의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그냥 우리 뭐 이렇게 피상적이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이제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나눠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존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존이라는 말을 쓰냐 마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영원히 영원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그 영원의 왕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이게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평강의 왕은 Prince of Peace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라면 샬롬으로 표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평강의 왕이 나중에 복음서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나 이런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니? 너희들 왜 나를 떠났니?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은 뭐냐면, 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샬롬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지도자, 리더, 왕이 돼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복음서에서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진짜 참 평안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야, 평화 여기 있다. 이게 우리가 평화 그러면 이렇게 잔잔하고 이렇게 조용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평화를 저지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 왕이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2장 14절 평강의 왕의 결론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지금 9장 6절에 나오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남자들은 참 많이, 이 성찬절 시즌에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독일 서부전선에 플레르베 벌판이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애들, 그 다음에 여기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서로 전선을 앞두고 100m입니다. 100m가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군대에서 굉장히, 이 전쟁에서는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독일 군 한 명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요. 그걸 부르고 난 뒤에 그 독일 군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쏘지 않겠다, 너희도 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답을 해요, 이 연합군들이. 그래서 잠깐의 휴전을 갖기로 하고,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양 진영에서, 크리스마스니까 서로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군인들이니까 술도 교환하고 뭐 담배도 피우고 먹을 것도 서로 주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막 퍼져나가면서 심지어는 막 축구도 했다, 서로 막 이게 놀이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요. 제2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전쟁통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병사가 노래를 부름으로 화답을 하면서 휴전이 되고, 잠깐의 휴전이지만 그 휴전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총을 겨누지 않고 휴전의 상태머리요. 결과는요, 그렇게 하고 다시 전쟁이 이뤄지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 인간의 한 에피소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잔혹한 전쟁의 그 전쟁의 한복판 안에서도 그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절망의 현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죠. 잠깐의 평화도 있을 때도 있고, 잠깐 행복감을 누릴 때도 있고, 내가 돈 벌어서 오늘 좀 해피한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어두운 민족에게,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민족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한 아기를 통해 새 날이 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누구 때문에 오냐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평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한 30분, 40분 전에 이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뭐 특별한 시간, 스페셜 타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 시간의 타이밍.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가장 잘 쓴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받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인 곳이 여기 저주받은 동네라는 뜻이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일부가 성취가 되고, 여기서 일부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걸 보여주고,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응하여지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왜냐하면 완전히 이루어지고 진짜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많은 현실들 가운데 교회 생활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왕이라고 하는 우리 속회공과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함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어 있고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릉교회가 그리고 우리 정릉에 속한 교우들이 또 각 속회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공과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우리 속회 공과는 아예 이 본문이 예수님임을 선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말씀이 응하는 거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멍에를 꺾어 주시는 것, 그리고 진짜 평강,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3대지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특별히 혼란한 우리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제가 듣기로는 참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수치로 막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 그냥 한번 웃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도, 이 세계에도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 9장을 조금 제가 좀 이름을 다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회공과 올 한 해는 속회공과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이야기를 했는데 추후에 지역장님들과 좀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언제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우리 속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을까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서울연회에서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실 수 있는 분들 10분이 좀 훨씬 넘으시는데요. 우리 대표성을 띠고 내일 아현중앙교회에 저희들이 연회에서 준비한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좀 참석하고 또 좀 도전받고 또 내년도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속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가 찼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역장님,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부속장님들, 또 속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던 우리 속도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오롯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혹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손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다시금 꿈꾸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